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 계속 있어라. 그들은 지금 틈만 나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죠. 예수님 안 계신 곳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립니까? 약속하신 성령님,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열흘 동안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한 120명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되죠. 뜨겁게 열흘째 기도할 때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신 장면을 오늘 함께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번 상상해 볼까요? 먼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밀폐된 작은 공간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큰 태풍이 불듯이 강한 급한 바람 소리가 쉭 하고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마치 불꽃이 막 튀어나가는 것처럼 불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이 120명 성도의 머리에 각각 이 성령의 불의 형상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그런 소원을 또 가지게 되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교회, 그리고 모든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한 곳에 그냥 강단에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천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분들이 이 120명이 다 성령의 그런 강림을 경험했듯이 모두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모두가 느끼고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하심은 단지 마음이 뜨거워졌다, 내가 특이한 거 봤다, 내가 정말 이상한 소리를 예배 중간에 들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너무나 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 그런 감정적인 어떤 뜨거움,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막 뜨거워서 만족하는 예배가 됐는데 다음 주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배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막 뜨거움만 사모하게 되면 그 삶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에는 모든 것들이 좋게 변화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됐을 때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들과 성령 받기 난 다음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왜? 성령님이 그 입술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가슴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행했던 이런 사역들, 대표적인 사역이 뭡니까? 미문학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또 자기의 집에 있는 도구들을 다 나눠주면서 같이 아름답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면서 아름다운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뜨겁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분명히 삶의 증거들이 일어난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교단들이 있죠. 이 성령 강림에 대해 성령을 특별히 강조하는 교단들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오순절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당시 3대 명절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의미를 담고 있는 명절들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잘 아시죠? 유월절. 애굽에서 장자를 다 심판하실 때 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제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결국 어떤 축제가 됩니까? 마지막 재앙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해방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곧 우리의 8.15 해방 같은 해방절입니다. 해방날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죠. 대단한 축제 명절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축제 기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50일째 되는 날, 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국가의 개념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들은 노예들이었고 나라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당신들은 국가가 만들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고 마치 헌법을 제정한 날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 원어를 보면 펜테코스테가 뜻 자체가 50일째 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오실 성령님을 예언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시간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심지어 500명까지 만나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그 500여 명의 성도를 만나주신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펜테코스테, 그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날로 이제 그들이 누리게 되고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동식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막 같은 거, 초막.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좋은 집에 살 때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가 고생했을 때를 기억하자 하면서 그때 살았던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초막을, 임시거처를 집 마당에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때 먹었던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죠. 멀쩡한 집 놔두고 다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주택에 살아도 정말 어려웠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골세 방에 살 때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전쟁통에 다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얼마나 가난하게들 사셨습니까? 그 가난하게 살 때를 우리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고생했던 그날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 잃었던 서름도 기억하고
가난했던 때로 기억하고 주님 없었던 생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할 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우린 이 세 가지 유대인의 절기가 신약에 넘어와서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이제 유월절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의 어린 양의 제물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과 해방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오순절의 은혜는 뭡니까? 이제 이 50일째 되는 날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진 이 백성, 율법을 주셨던 그날이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 초막절의 은혜는 우리는 날마다 성찬식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3대 명절을 다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에는 추수감사가 같이 겹쳐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순절에 무엇이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추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운동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영혼 추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 직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역사적인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미 오신 성령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그 동일하신 성령님 내게도 각자에게 임하셔서 오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생각을 태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뭔가 결정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다 생각도 물어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알만한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중요한 결정은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항상 제 생각이 옳다 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틀렸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딱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는 생각이에요. 그냥 세상의 경험, 배운 지식, 경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경험이 되고 내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죠. 후회와 실망. 누군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후회입니다. 후회. 그때 하이닉스를 살 걸, 삼성전자를 살 걸, 아이고 그때 김서방을 만날 걸, 아유 그때 내가 이사를 강남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다 후회예요. 후회. 만남도 후회고 투자도 후회고 집 사는 것도 후회고 학교 들어가는 것도 저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후회를 하다 보니까 만족하는 인생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배운 대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은 그렇게 후회가 많습니까? 자기 인생에 만족해야 되는데 후회하는 거죠. 왜?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육신의 생각은 그렇다는 게 결국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소원이 뭐냐? 하나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긴장되어지고 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뭘까? 첫째로 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돼도 잘 될 줄로 믿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생각이 바뀌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가됨이 없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편을 먹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로 또 경제적인 계층 차이로 배우고 안 배운 신분 이런 학문의 차이로 지방색의 어떤 태어난 곳의 차이로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찢기고 맨날 싸움. 왜요? 육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 통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생각이 성령으로 불태워지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은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물고기를 낚지 못한 베드로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이 망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룻밤 사업이 장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고기가 없었을까? 집에 가서 이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먹여 살릴까? 가장으로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너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고기를 잡았던, 그리고 물고기를 잘 잡는 기술이 있는 난데 왜 오늘은 안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서운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베드로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도 기술도 배도 친구들도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다 결정한 자기 결정에 따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어부 생활했던 자기가 생각한다면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본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뭘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아닌 일이지만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했을 때 만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 예수는 죽어마땅한 존재고 반역자고 예수 믿는 잔당들은 사이비 다 헛된 꿈들을 쫓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선포하니까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아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요. 전에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자들 앞에 가서 형제들아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릴 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던 과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하면은 이제 죄사함도 임하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과거의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생각, 잘못된 과거의 생각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태워달라는 거예요. 입술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은 사실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머리에서 다 나오는 말이죠. 여기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언어를 좀 품위 있게 고급스럽게 하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배우는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말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셔. 가끔 보면 깜짝 놀래요, 제가. 그래서 혹시 어떤 학원 다니세요? 제가 그런 학원 다니세요. 어떤 분은 하도 유머가 없으니까 유머를 배우는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이걸 읽어요. 하나도 재미없어. 근데 읽어. 학원에 가서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급스러운 언어, 또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모인 고급 어떤 사교계에 가서 내가 그런 만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훈련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잠꼬대를 하는데 과거에 했던 쌍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내가 고상한 아내인 줄 알았더니 점잖은 남편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육두 문자가 막 나오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르신이 돼서 나이가 연세가 높으시고 치매가 걸리니까 옛날에 했던 막 그런 미움, 증오, 50년 전에 이웃집에서 우리 가난할 때 와서 우리를 구박했던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막 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꾹꾹 담아둔 이 쓰레기 같은 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섭섭함들이 언젠가 팡 터져서 나오니까요, 우린 누구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 조금 빵빵하고 싹싹 끼어들면요, 급한가 보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주세요. 그걸 막 오케이 목장의 결투도 아니고 연희 사거리에 결투를 하시려고 거기서 싸우고 멱살 잡고 파출소 끌려가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게 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안에 분노들이 있는데 참고 그럴듯하게 점잖게 살아가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란 게 결국에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본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이 아니라 쏙이라 그래요. 이 속이 성령의 불로 확 타버려야 됩니다. 고침 받아야 돼요.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예수 닮은 마음이 되면 언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받고 자기 자신이에요. 전에는 분명히 화가 나와야 되는데 화가 안 난대요. 전에는 분명히 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욕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에요. 결심이 아니에요. 이 안에 심령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했던 말을 다 책으로 바꿔보니까 400페이지로 132권이 나온대. 1년 동안 했던 말. 여러분들 책 1년에 몇 권 읽으십니까? 서로 물어보기도 죄송한데 말은 132권을 쓴대요. 말은 1년에. 근데 읽는 거는 10권 읽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책 10권을 읽으면 책 10권의 영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400페이지 132권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 재수자들을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부모로부터 들은 말 중에 너는 반드시 교도소에 갈 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90%. 부모가 어릴 때든 언제든 너 그따위로 살면 교도소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교도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너 그러다 깜빵 가? 너 그러다가
경찰서 잡혀가 이런 말 농담으로도 하지 마세요. 이런 분명한 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마귀는 죽이는 말을 하고요, 성령님은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살리는 말을. 이 언어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이끄는데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도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는 말이나 행위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숯을, 뜨거운 숯을 입에 대고,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분명히 120명이 보았던 그 불의 형상, 숯불과 같은 그 불의 형상이 우리 입술에 오늘 닿아진다면 우리의 언어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생활을 불태워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역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말만 잘해. 삶이 변해.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 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있더라. 정말 기절할 일이죠. 우리는 그런 말을 분노하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좋게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아내와 자식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왜요? 무서운 아버지가 온유한 아버지로 바뀌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배운 지식이 별로 없어도, 기독교의 교리를 잘 설명하지 못해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 또는 사도 바울의 변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람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 전과 이후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됩니까? 그 변화는 바로 자기의 의지와 교육과 훈련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변화였다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부흥회 중에 아주 몇 해 전에, 오래전에 한 목사님 오셔서 했던 짧은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다 잊었을 것 같겠는데, 아내분이 이제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남편이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분, 그래서 갔는데 그 남편이 이제 예배 때 들어온 거예요. 예배 때 막 들어왔는데 신방 대원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술을 이만큼 취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웬 그분이 목사로 보겠습니까? 웬 남자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왜 아줌마 같은 사람, 또 뭐 몇 명이 같이 들어와서 찬송가 펴놓고 이 찬송을 부르고, 그래갖고 이 술 취한 남편이 어떻게 했겠어요? 승질을 부리면서 다 나가라고 하더니 막 큰 소리 치더니 쓰러지더니 잠을 자더래요. 그래서 그 잠자는 사람 TV 앞에 쓰러져 있는 그 남편을 두고 예배는 망가지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대요. 시간이, 세월이
변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순결한 삶, 복된 삶 항상 사셨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면 말하기도 부끄럽고 눈물부터 울컥 나오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 것이죠. 한 소녀의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소녀는 우리 나이 고3, 18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삶에 믿었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이 세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난 죽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다가 집 앞에 다니는 열차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사지 중에 두 다리를 잃고 한 팔을 잃고 오른팔 하나만 남았는데 오른팔 하나에도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극도의 절망감에 재차 죽을 방법만 연구하고 있던 그때에 한 신학생의 전도를 받습니다. 신학생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한 구절에 큰 감동을 받아 그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넌 전과자야, 너는 망가진 인생이야, 너는 그렇게 산 저 시궁창 인생이야, 끊임없이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과거를 치면 지옥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저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거듭났다는 뜻이죠.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예수 믿은 날이 1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마귀는 과거를 말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미래만 말하게 하십니다. 미래의 꿈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가 대학을 떨어졌다고 칩시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3번째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게임하지 말고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그러더니 결국 이럴 줄 알았다.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떨어진 그날 딱 붙들고 내년엔 될 줄로 믿는다 이거죠.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녀는요, 감사의 눈이 띄어져요. 어떤 감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손가락이 3개나 남았네? 2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는데 손가락 3개가 남았네 아직?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 3개로 내 인생을 살아가자 결단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2딸도 낳습니다. 그런데 삶이 고단하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루는 이제 감자를 가지고 요리해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주려고 하는데 감자가 동그랗잖아요.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떼구르르 굴러서 떨어지고 떼구르르 굴러서 떨어지고 감자 껍질을 손가락 3개로 벗기려니까 너무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떨어지고 해서 나중엔 막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냐라는 인생의 절망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왔을 때 철로에 뛰어들었던 자기의 과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감자 껍질을 못 벗기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더래요. 잘 손가락 3개로 감자를 도마에 올려놓고 이 칼로 식칼로 딱 치니까 반도가리가 쫙 나면서 이게 2개가 쫙 벌어지면서 도마에 착착 붙어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싹싹 감자 껍질을 잘 벗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이제 예화로 에세이가 들어갔는데, 이 책의 제목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하라 요네코는 1937년 도쿄 출생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합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저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황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얘기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결과에 따라 죽고 살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이후에 이 오늘 읽으신 본문 뒷장에 또 몇 장을 계속 읽어보면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열매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다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성령의 삶, 열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가지 중에 오늘 하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교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내 말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